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도 여러 불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중년 여성으로서, 즉 아주머니로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엄성, 그러한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실감이라는 것, 정말 아마 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말에는 경산에 있는 삼성사에서 또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사에는 뜰하게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습니다. 벚꽃나무도 있고, 또 석류나무도 있고요. 또 목련도 있고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요. 계절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평상시 주중에는 이제 부산 열애선언에서 불교대학을 하다 보니 그 가운데 법당은 행사를 하게 되면 꽃꽂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꽃을 꽂을까?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는 어떤 꽃으로 장엄을 할까? 그렇게 드러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자아가 상실됐다고 느끼는 그 마음은 바로 드러냄과 드러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부러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모습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상실감이 들까요? 마치 제가 부산 열애선언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이 꽃을, 어떤 꽃을 꽂아야 하지? 아름답게 꽂아야 하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것과 닮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드러내어야 하지? 내가 드러내는 모습,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이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우리 남편은 어떻게 살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은 모두 다 밖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마치 법당에 꽃을 장엄하기 위해서 꽃시장에 가서 어떤 꽃을 사와서 더 아름답게, 눈에 띄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까 하는 고민하고 똑같이 다 나와 상관없는, 나의 것과 상관없는 곳에서 가져와서 내가 드러내어야 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아파트를 살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사고,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러내다 보니까 나는 더군다나 중년 여인으로서 아들, 딸 키운다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재산도 그냥 먹고 살 만큼 밖에 안 되니, 아들도 딸도 그렇게 내가 남들처럼 그렇게 막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내 주머니에 재산도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구나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그 한도 안에는 항상 상실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삼성사 뜰하게 핀 벚꽃 아래에서 벚꽃이 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벚꽃이 너무 아름다워 하면서 그 벚꽃을 5분이고 10분이고 바라보고 그 밑에서 마치 그 벚꽃이 나를 위해서 핀 것처럼 사진을 찍고 사람들이 밑에서 호흡 깔깔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 스스로 법칙에 의해서 드러난 것에 집중할 때, 그때 드러낸다고 하는 거거든요. 긴 겨울이 지나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꽃을 피워 드러내듯이 중년으로서 또 중년 여인으로서 아줌마로서 그러한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속에서 내 안에서 스스로 발견한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드러나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상실감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가져오는 것은 반드시 비교가 되고 한계가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 위에는 더 아름다운 것이 있고 더 행복한 것 위에는 더 행복한 것이 있습니다. 더 건강한 것 위에는 더더욱 더 건강한 것이 있고 더 부유함 위에는 더 부유함이 있고 또 반대로 부유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상실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을 얻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순간 그것은 반드시 상실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법칙들을 발견해서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되면 아름다움을 겨울 가지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듯이 그렇게 자연의 법칙과 같은 내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법칙을 발견해서 그것을 드러낼 때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보여주시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드러남은 화려하지 않고 남들 눈에 띄지 않고 그리고 비교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뭔 행복의 조건이야 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을 키워줬던 마하자파티라는 이모시죠. 사실은 어머니입니다. 부처님의 생모이신 마야 부인께서는 부처님을 낳으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모인 마하자파티가 오히려 마하자파티가 직접 안 한다보다 훨씬 더 친자처럼 그렇게 친자식은 유모에게 맡기고 그리고 언니의 아들인 부처님은 정말 친자식처럼 그렇게 직접 젖을 먹이면서 강보에 사서 키웠던 그 마하자파티가 부처님께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출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래 마하자파티여 와서 출가하거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몇 번이고 고사를 하시게 됩니다. 시봉을 들었던 아난이 계속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해도 부처님께서 나에게 여인이 마하자파티가 출가하도록 청하지 말라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할 정도로 몇 번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난이 결정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여인들이 수행을 통해서 아란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도 수행을 통해서 아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난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그러면 여인도 수행을 통해서 아란이 될 수 있는데 왜 여인들은 출가를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출가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께서 결국 여인인 마하자파티의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인도의 어떤 간섭들이 남과 여의 차별이 너무도 극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처님 당대에 넘어서기가 어쩌면 힘들어서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그 당대에 마하자파티의 출가를 허락한 것은 여인도 진리의 길을 따르면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 그 어떤 제도나 어떤 간섭은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조건들에
조건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하자 파티를 받는 순간부터 불교는 수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출가를 함으로써 명실공히 사부대종이 갖추어지는 그러한 위대한 종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인이 아라한이 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라한이 된다고 해서 아라한을 목표로 가지고 해서 행복해지고 아라한이 된다고 해서 출가의 조건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 인도 당시에 남과 여라는 차별이 아주 극심하던 시절에도 부처님께서는 여인들도 자기 마음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누구든지 아라한이 될 수 있으므로 남과 여와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그러한 법칙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불자들들이 중년 여인으로서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능히 불자라면 자기 자신의 나의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법칙을 실천하고 그 법칙을 깨달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의 상실감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인으로서 참아라 이것은 모두 복덕이다. 이것은 모두 복을 짓는 일이다. 이것으로서는 능히 여인의 상실감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 여인만 참아야 합니까? 그죠? 왜 여자만 참아야 합니까?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법칙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법칙은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법칙,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겨났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법칙을 마음속에서 발견을 하면 그것은 정말 드러나는 나무의 꽃과 같이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분노의 집착이 일어나고 분노의 집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 극단을 통해서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극단의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는 길만이 나를 행복의 길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행복의 길을 내가 능히 믿고 실천해 봄으로써 나도 이러한 고통의 극단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거듭 반복해서 계속 그 길을 닦아 나아가는 사성제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그러한 상실감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신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도님은 평생 식당을 운영하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 식당을 운영하고 그리고 어머님의 일을 받아서 그렇게 식당을 하다 보니 식당 커지고 그리고 먹고 살만해졌는데 매일 식당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생활도 나름대로 윤택해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내가 평생 나는 식당만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즉 나는 어려서부터 주어지고 그리고 커서도 주어진 이 일 하다가 내 인생을 다 보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뭘 한 거지? 내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 큰 식당과 이 남은 이 생활 윤택함 이것도 나를 채워주지 못하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엄청난 상실감을 가져서
어느 날 제게 와서 이 식당을 좀 안 하면 제가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제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살님, 이 식당이라는 것, 이 식당 일을 한다는 것이 보살님은 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하고 자식을 키우고 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내게 주어진 일이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게 일이 아니라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수행이다. 이 식당이 나의 수행터고 스님들이 절이 수행터이듯이 나는 이 식당이 수행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음식을 만들 때마다 음식을 만드는 순간마다 간세음보살하고 거기다가 원을 넣어 보십시오. 마치 부처님 당시 때 분노가 일어나면 숨을 들이쉬어서 분노의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면서 분노의 소멸을 알아차리며 그러한 것들의 반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듯이 보살님도 음식을 만들면서 간세음보살, 음식을 내어놓으면서 간세음보살,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면서도 간세음보살. 이것은 중생인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았고 자식도 키우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사람 몸 받고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 몸 받고 태어나서 내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식당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리라 라는 생각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남에게 밥 한 그릇을 공양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유, 내가 정성을 다한 이 밥 한 그릇, 좋은 재료와 정성을 다해서 칼을 쓸 때도 간세음보살이면 원을 내어서 간세음보살, 나의 이 음식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복되도록 해주십시오. 간세음보살. 이렇게 원을 내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실 때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간세음보살 하면서 이 음식 먹고 복되고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릇을 놓으세요. 옛날에는 아휴, 오늘도 식당이 시작됐네. 아휴, 오늘 장사도 안 되고 아휴, 하면서 그렇게 그릇을 놓다 보니까 보살님의 표정은 썩소가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람의 표정이 되어서 음식이 맛있다 하더라도 복을 불러들이지 못하고 모든 일들이 마치 내게 주어진 일처럼 힘들고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은 내가 밥을 해서 상대방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복지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나에게 마치 내가 맛있는 밥 한 그릇을 보시하니까 이분도 나에게 밥값으로서 밥값을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나에게 보시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렇게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렇게 모든 일들이 되게 주어진 일 같고 짜증나는 일이고 모두 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보살님께서 나중에는 야,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신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밥을 나눠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손님들이 아유 사장님 요즘 표정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하면서 밥을 먹으시는 분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밥도 맛있고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고 그리고 복된 말을 해주니까 한 분, 두 분 더 늘어서
이 손님이 저 손님을 데리고 오고 저 손님이 이 손님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장사가 더 잘 되고 나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내가 복지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일이 아니라 나의 수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그렇게 일어났던 이 일을 때려치고 싶다. 언제까지 내가 남이 먹던 설거지나 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이 기름 냄새에 내가 진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이게 내 복지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은 중년 여인이나 아줌마나 모든 중생들은 이 사바세계 속에서 주어진 일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주어지고 육권으로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가는 곳이라고는 젊음을 통해서 늙음으로 가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소멸로 가고 내가 누렸던 명예들은 초라함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젊음, 건강한 육신도 결국은 아픔으로 가는 그런 소멸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가지는 삶은 반드시 상실감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의 존엄성이 점점점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존엄을 찾고 진정한 살신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적인 나의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법칙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설령 소멸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생겨나는 무언가 법칙이 있는 것. 분노의 소멸을 통해서 자비가 일어난다는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내 욕망을 버림으로써 열반이 생겨난다는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어리석음을 놓음으로써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소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서 다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나의 소멸을 통해서 내가 생겨나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내 것이 되고 진정한 생성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가 가야 할 길은 그러한 존엄의 길, 그 길을 가야만이 자기의 상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7걸음을 걸으셔서 삼계계고 아당한지 그리고 그 앞에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전륜성왕으로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인도를 통일을 해서 훌륭한 성군으로도 살 수가 있었겠지만 그것으로서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감히 그것을 버리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에서 발견되는 소멸을 통해서 얻어지는 다른 생성, 어리석음을 버리심으로써 지혜가 일어나고 욕망을 버림으로 인해서 열반이 일어나고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상실에서 벗어나서 존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왕자와 그리고 모든 지위를 버리시고 출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출가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심출가, 마음의 출가라고 합니다. 내 몸은 비록 식당에 있고 여인으로 있고 아주머니로 있고 또는 며느리로 있고 시어머니로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숭고한 부처님의 출가의 길을 가고 있다. 깨달음의 지리를 법칙을 발견하는 수행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실천했을 때 진정한
내 자신, 내 자아의 상실을 넘어서서 내 자신의 존엄을 확인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여인으로서 또 아주머니로서 그러한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그 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머니 또 여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출과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을 스스로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것을 통해서 진정한 존엄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